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해 하시어서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또한 우리가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온 세상의 구원주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되신 그 여호와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하.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기뻐,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중심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속한 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전심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면서 지은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일일이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전교인 철야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또 귀한 말씀과 기도로 세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는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겐 본이 되어지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을 찾게 하시고 또 병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고 구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하여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어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크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더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간사님 또 각 기관의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지만 하지만 이 추워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따뜻하여지며 또 성령 안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병국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또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구경꾼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널 찬양하리.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감사합니다. 근데 특송이 3청년 특송이에요. 21살 동기 특송이에요. 20살짜리는 어디 갔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사실은 어제 저녁에 나누었어야 될 말씀인데 어제는 우리 보아 형제가 말씀을 전해줬고요, 오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토요일에 말씀을 나눌 때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상황을 그때 나누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군이 융성하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국군이 융성하고 또 경제가 일어나고 부강해지고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나눴었죠. 그 말의 뜻은 곧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뜻이고,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가 되어졌다. 거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보면은 1절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그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냥 보통 이렇게 큰 사람을 보낼 때는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 또 어느 지파 뭐 이런 소개라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나타나고 있고, 그 갑작스러운 등장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했던 첫 번째 말, 그게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의 뜻과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말, 1절에 나오는 이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나가는 이 말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 될 수 있게 하였던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겠는가. 또 아무런 그런 그야말로 일개 무명자에 불과했던 그가 큰 부국 강병의 상태를 이룬 나라의 국왕을 대면하여서 싸움을 걸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그 근본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등장을 소개하기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엘리야에 대한 소개 전부지요. 그가 살았던 곳은 길르앗, 그리고 디셉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디셉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길르앗은 알고 있는데, 길르앗은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면은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곳이 길르앗 땅인데, 거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도 아니고 아주 시골이고 산골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7장 1절 이전까지 엘리야를 훈련시켰던 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또 특별한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그런 소명 기사가 대개는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냥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하는 장면부터 나오고 있는데, 꼭 이런 모습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나 또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냥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약한 자, 없는 자, 그런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의 했던 첫 번째 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드 하는 말인데, 어디서도 나오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또 엘리사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수태 잉태되는 것을 알리러 왔던 가브리엘, 바로 이런 장면들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섬기는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말로는 섬긴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원래 뜻은 서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섬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꾸어 보면은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엘리야는요 이제 아합에게 서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장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느냐면은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을 때 그가 정신이 현황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엇을 보고요? 그 왕궁과 나라의 그런 기세도 했지만 왕 앞에 갔을 때 왕을 중심으로 좌우로 시립해서 서 있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졌더라. 그 신하들이 어떤 자세로 얼마나 그렇게 말하자면 왕을 보필하여서 왕을 높이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가 좀 잘못 나왔는데, 나는 주만 높이리 내 마음 결코 편치 않네. 주만 높이는 게 편치 않죠. 나도 높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왕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그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정신이 현황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섬긴다는 뜻이 되어지는데, 엘리야의 심정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모사, 충성된 군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여기에 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후에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몇 주 후에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역시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그 전쟁을 나가는 아합에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나가십시오, 이 뿔로 그들을 취할 겁니다 라고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미가야는 당신은 나가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전쟁 중에 죽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서 그 이전에 천상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 이 미가야는 가서 들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결정된 상황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엘리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엘리야의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 천상회의에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죠. 다만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근데 그 말의 내용은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인지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길르앗으로 데려다가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었죠. 이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주셨다고 이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었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 등장해서 바로 앞에 서기까지는 준비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맹세라는 것은 절대로 수정할 수도 없고, 야, 없는 것으로 하자, 철회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파기하든지. 그러나 파기하면은 그 맹세에 걸었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으면 죽어야 되고, 재산을 걸었으면 재산을 다 줘야 되고, 그런 것이 맹세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와 이슬이 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비는 자주 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농사를 가능하게 했던 다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매일 아침 많이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가 없어도 웬만큼 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이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기드온이 양틀을 놓고 2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가 거기 근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슬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은 하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버리신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늘 문이 닫힌 것과 같이 답답하고 뭔가가 되지 않고, 말하자면 기도가 되지 않고 할 때는 그 답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야말로 재앙이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돌려서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는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것이구나, 기도하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는 정확하게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고, 뒤에 가면 한 번 있지만은요, 오늘 나눌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 따라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삶이 아니지요. 그런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전혀 그와는 관계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아합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 따라서 그냥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한 단 한마디, 몇 초나 될까요? 그 말 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이 엘리야는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동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 중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그렇게 나가지요. 그 말로 놓고 볼 때 이 엘리야의 성품도 예수님의 제자 중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요한처럼 좀 성격이
좀 불같고 뭐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 한마디 선포하고는 가서 숨으라고 하니까 좀 그렇겠지요. 숨으라고 한 그곳이 또 뭐 아주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시네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는 것이었고, 또 거기서도 시간이 끝나니까 좀 나을까 했더니 이번에는 차라리 그리시네가에서는 편안하게 혼자나 있었지. 두 번째는 누구 집에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부 집에 가서 3년이나 있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아합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말씀 따라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도 적지 않게 훈련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는 말씀 묵상이나 또는 기도 외에 할 것이 없죠. 문화시설도 없고 사회생활도 안 되는 것이고, 아예 그냥 내 배째라 하고 그냥 퍼질러 자면은 잘까, 그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준비되어진 만큼 쓰시는 하나님이죠. 최종적으로 다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쓰시려면은 아마도 이 땅에서 쓰임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만큼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만큼 쓰시고 또 만들어 놓고 쓰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길르앗에서 훈련되어진 것은 바로 17장 1절에 나오는 이 선포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가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더 연단되어져야 할 어떤 준비와 연단이었을까요?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그것도 사실은 적지 않은 것이었지만 진짜 싸움은 앞으로 있거든요. 그 갈멜산에 꼭 적벽대전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엄청난 싸움의 장면.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의 군사 중심지였고 거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는 1명, 거기서 싸우는 그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더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냥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그에게 보였던 것은 흐르는 시내와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밖에 없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어쩌다가 까마귀하고 눈이 마주쳤지 않았을까요? 떡과 고기 가져다주는 까마귀 눈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순종함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간 건 아닌데 시간이 지금 돼서요, 시간 되는 만큼만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나누면 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엘리야의 모습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모습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님은 그의 선민을 가나안에 들여보낼 때 어떻게 되라고 기대하시면서요, 지금 엘리야처럼 하시는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을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 곧 시내사 언약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을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어떤 과정이 끝나게 되어졌고,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은 그리시네가 말라버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리 시내가 말랐는데, 그것은 말씀이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그 성취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나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이 고통과 관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것이죠. 그 땅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다만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훈련 장소, 사실은 세 번째로 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사르밧이 아니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지요. 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돈 땅이라는 것이었죠. 바로 이 모든 위기 상황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은 이세벨 때문이었는데, 바로 이 이세벨이 시돈 나라의 두로에 속한, 이 시돈도 두로에 속했거든요. 거기에 공주였으니까 하나님은 적진 중심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부터 기도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과부 집에서 또 뭐 했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먹을 거라고는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는 곳에서 뭐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을 다 마치니까 이제 또 다른 훈련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엘리야 입장에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절대 순종하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가게 되었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르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이 간극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사르밧에 갔으면 그 사르밧 과부가 집도 쫙 정리해 놓고 음식도 쫙 준비해 놓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명령 듣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지만, 가서 보니까 엘리야 눈에 비친 모습은 뭐였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그 말은 집에 요리할 연료도 제대로 없어서 밥 지으려면 나뭇가지 주워야 되는 그런 집이었고, 뭐 행색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집인가 어떤 상황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을 들어보니까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밖에,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상황을 이러니까 이런 그런 틈이 있는 이 상황을, 그 상황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 같으면은 이제 앞서도 바뀌어져야 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원래 저 같으면은 그런 말을 죽어도 못하죠. 가서 물 달라, 제가 굶어 죽고 말지, 떡 달라. 지금은 할 수 있을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훈련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야 돼요. 얼마나 미안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지만 그냥 철판 깔아야 되는 거예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항상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먹고 죽을 것이다, 뭐 그런 말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하긴 하겠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한테 갖다 줘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면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바로 14절이 끝나는 저 시점부터 15절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는 여백밖에 없고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사르밧 여인의 심령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아주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런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5절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말씀을 듣고 6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도 막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탁 결정하고 저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전 상황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냥 상황을 탁 쳐버리고 말씀 붙잡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도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듣고 막 갈등하다가 마침내 15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가서, 같이 읽을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말씀대로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곧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에 대한 믿음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따를 때 주님이 주신 언약은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결코 과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헌신이었겠지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어려움, 곤란함, 그런 것은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습니다 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 드려야 되는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라 했던 것처럼요. 여리고의 라합도 그렇게 했을 것 같죠. 그랬더니 16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 저 여인에게는 저게 앞으로 계속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어떤 기초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저 부분이 그에게는 처음 사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던 그때를 어려울 때마다 다시 돌이켜보면서 붙잡고 그래서 이겨나가고 하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은 과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엘리야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과부보다는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제 그 과정은 길게 있지만 생략하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서 안고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다시 혼이 돌아와서 살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이 과부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래도 의심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제하여 주시고 엘리야도 믿게 하시고 엘리야가 전한 말씀도 진실한 줄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시 후면은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을 곧 치러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도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큰 적, 우리로 하여금 항상 두렵게 하게 만드는 바로 그 적, 사망,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게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장 놀란 사람이 엘리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었지만 정말 살아나는구나, 죽은 자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엘리야가 가졌을 믿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로 어떠한 것을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나가서 전할 수가 있는, 안 그러고서야 850명 이상의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결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은
그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그 과정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나를 여기 보내어서 이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섭리가 있는 것이었고, 마침내 준비가 되어짐에 하나님은 그를 이제 아합에게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길 가다가 뭐 길거리 캐스팅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택함 받은 후에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쳤을 때는 또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실 텐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도 길르앗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주시고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하며 연단시켜 준비시켜 주시하며, 그럴 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여, 주의를 감당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부르시는 주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처럼 아버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말씀만을 붙들므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전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나의 가는 그 길마다
우리가 일주일간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데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고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 지금은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시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소그룹 토크가 있습니다. 마치고 베다니홀에 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본교에서 성령과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본당에서 그리고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그리고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13일 목요일 저녁에는 수양관에서 7시 반에 차가 출발하죠.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지체 소식입니다. 우리 일청일 1순의 정재식 형제님과 손신화 자매님이 각각 싱가포르 인턴십, 호주 인턴십으로 다가오는 목요일에 출국합니다. 지금 오셨나요? 오셨으면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날 가시는데 소개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청년의 정재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싱가포르에 인턴 가게 돼가지고 좀 준비가 좀 돼서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게 좀 많은데 거기 타지 가서도 이제 잘 기본 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도 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호주로 인턴십 가는데 제 이름은 손신화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가서 좀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의를 외국에선 주의를 지키는 게 제일 힘들던데 주의를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주로 싱가포르로 떠나는 우리 자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그 각각 나라에서 각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 각각 호주와 그리고 싱가포르로 주님 이 목요일날 떠나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형제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악한 사단의 무리가 이들의 마음을 주님 해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아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어디 가서든 주님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지금 예비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주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자 되어 함께 연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예배원 소개입니다. 다음 주 데일리 워십은 기도는 1청년 육순장님, 안내원금은 3청년 1조장님, 3청년 2조장님. 그 다음 주는 이렇고요. 다음 3부 예배위원입니다. 기도는 2청년 회장님, 특송은 보안옥의 사두다 선교사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바로 우리 배단위원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